신무겁전 조성불이었건만 이도중생 현세가 나셨네. 위의 덕상이 월륜만하사 삼계 중자 대도사 이신이라. 아미타불. 대중이 이렇게 많아도 목탁 하나 내림도 안 해. 오늘은 서가열에 부처님께서 2537년 전에 부다가야 보리수하에서 정각을 이루신 날입니다. 저는 지금의 저 모습을 이렇게나마 갖출 수 있었던 것은 지금부터 한 33년 전, 30년 전에 단수 여권을 들고 부처님 성지를 혼자서 순례할 때 부처님이 태어나신 눈빈이 동산, 부처님께서 출가의 길을 걸으셨던 히말라야 협곡을 비롯한 이곳저곳, 또 니련선화 강가에서 유미죽 한 그릇 얻어 잡수시기 전에 6년 동안 고행자의 길을 걸었던, 그리고 전정각산, 동굴사원, 보리수와 금강자의 길상초 풀을 깔고 그곳에 앉으셔서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는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앉으셨던 곳, 45년의 첫 설법을 바라나시 간치스 강을 건너서 사르나트 사슴동산인 녹야원에서 함께 공부하던 5명의 대중들이 주간그릇 얻어 잡수시는 것 보고 타락했다고 떠나버렸던 그들에게 최초의 설법 사제팔정도를 설하셨던 배경, 그리고 영축산에서 법화경 설법하시고 그 전에 기원정사에서 21년 동안, 금강경도 21년 설법 중에 반야 600부 가운데 577부째의 금강경이 있죠. 반야심경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고, 그리고 구시나가라 사라상수 나무 밑에서
눈비니를 향해 누우셔서 열반에 드시던 모습, 아잔타, 엘로라 석굴사원과 아쇼카 왕이 세웠다는 산치 대탑, 불적지를 다니면서 저는 대단히 많이 숙성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쪽에 늘 마음을 쓰고도 있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불자들하고 성도제일이면 부다가야 대탑에서 한 3일쯤 머무르면서 기도도 하고 청법도 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구룡사 불자들은 성도제일이면 의뢰의 정우스님은 없는 걸로 계산에 들어 있어서, 그런데 어제 저녁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깜짝 반가워하고 놀래더라고요. 아이고 스님 계셨네요 이렇게. 천이들이 나 죽고 난 다음에 어쩔란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 꼴 안 보려면 먼저들 가야 될 건데, 그러면 내가 한 백 년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럽디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개송을 들려드린 내용은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성불 깨달음을 이루셨지만 우리들 중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금강경에서 걱정하는 대목이 아니 있습니까? 그 12상이라는 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일으키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중생 경계를 벗어날 수 없으니, 또 우리가 수행정지를 잘하면 심적인 자리에서 연그러지는 모습이나 외적으로 풍기는 향기로움이나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덕목의 모습이 원만 구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진묵겁전에 일찍이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이루셨지만 유도중생 현세가 하셨네. 이 세상에 오신 건 우리들을 위하사 오셨고, 유의덕상이 원륜만 보름달 같으사, 부처님의 유의가 보름달 모나지 않으사, 삼계 중작 대도사, 저 욕계색계 무색계에 있는 테란스파 사생 테로서 알로서 스판기로 화에서 태어나는 가지가지 종성을 지닌 이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 우리들에게 길을 인도하시는 큰 스승, 길도자 밑에 마디촌을 쓰면 인도할 도자입니다. 이끌어 주시는 큰 스승이시다, 이런 개송이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끄트머리 가서 나무아미탑을 후렴할 적에 목탁소리 반주까지 맞춰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부처님께서 4월 초파일이라고 하는 날은 사바세계에 출현하신 날입니다. 과거생의 인연으로 해서 부처님은 출생하신 게 아니고, 부처님은 윤회하신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는 출현하신 것이고, 부처님께서는 환생하신 거예요. 환생. 오늘 제가 열애사에
저 스스로 자의적으로 온 것입니까? 타의적으로 온 것입니까? 열애다. 내가 오고 싶어서 왔어? 누가 오라고 해서 왔어? 환생과 윤회의 차이점은, 윤회는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머무르고 싶다고 한없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봤자 100년 아니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조간신문 여러 곳에 17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에 조성된 불화, 태화가 어찌 해가지고 미국까지 가서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인터넷 덕분에 그 사람들이 자랑할 기라고 컴퓨터에 올려놓은 것을 한국 쪽에서 보고 노력을 해서 한국으로 모셔왔습니다. 근데 그 태화가 참 특이하다. 사료적 가치가 있다.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에 잘 없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송강사 쪽에 있는 태화하고 동시대 태화 같더라. 거기에. 그런데 저 끝에 계신 가섭과 저 끝에 계신 아란,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도타제일인 가섭, 부처님보다 연세가 훨씬 많았죠. 부처님보다 나이 많은 제자들이 많습니다. 사리불이나 목련이나 수볼이나 가섭이나 다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다고요. 아라는 사촌 동생이니까 나이가 적겠지. 근데 그 태화 부처님이 앉아 계신 앞에서 둘이 담소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참 특이하고 독특하다. 저는 그 내용의 기사와 그 태화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불현듯 했어. 부처님 법문하는데 거기서 쏘곤거렸겠냐? 부처님 제자로서 그만큼 비중 있는 이들이 끊임없이 논의하고 불교 발전을 위해서 수기하는 그런 모습 아니었을까? 또 부처님 말씀 중에 공감이 되는 부분을 이해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일깨움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오늘 기사가 눈여겨볼 내용이 있었는데,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의 부인 되시는 분의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아마 100년 원불교사에, 원불교가 100년밖에 안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나라의 4대 종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거 내가 뭐 흉볼 일도 없고 내가 뭐 그거 그래도 원불교는 이웃 동네보다 낫다. 근데 하나 재밌는 건 불교 믿는 이한테는 거기도 불교가 들었으니까 불교는 불교인데 요불교라네? 그런 다음에 불교인들이 가서 보니까 우리의 훈습에 젖어 있는 내용과 너무 다르다 보니까 고개를 짜웃짜웃거리기 시작하면 이 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또 그런데야.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령코 4대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이렇게 지금 4대 종교로 사회에 통념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보면 원불교가 100년 동안에 지대한 공적을 노력을 했다. 그 하는 것 중에 50년 이상을 원불교와 함께 했던 분이 삼성그룹의 홍라희 여사의 어머니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돌아가셨다네요.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이 협의한 결과 어머니께서 이 돈을 유산으로 상속받는 겁니다. 유산으로 남겨주셨던 평생을 근검전략하게 사시고 검소하게 사시고 자식들이 용돈 한 입을 주어도 그걸 꼭 저축하셨던 어머니가 이 돈을 꼭 써야 된다고 하시면 어머니는 어디다가 쓰시고 싶어 하셨을까? 이게 중앙일보도 그 자손들이죠. 결론은 어머니는 원불교에 갖다 시주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백몇십억인가 되는 전 재산을 가족 협의 끝에 원불교에다가 전부 다 시주했다.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그거 쉬울 것 같지? 있다고 할 것 같지? 택도 없는 소리요. 쉽지 않아. 만만치 않은 일이요. 나라에서 오직 만만치 않으면 말이요. 있는 자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식들한테 상속을 해줄 때는 세금을 많은 재산은 60%를 띄어가고 40% 가지고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6개월 이내에 결말이 안 나면 20% 가상금을 더 띄어가. 그래가지고 72%를 국가에서 가져가고 28% 가지고 나누라고 그래. 근데 이번에 법이 바뀌었냐? 바뀌었다던가 바뀐다고 하던가. 부인, 가족, 그래 부부가 공유하고 있던 재산이 남편이 먼저 간다든지 아내가 먼저 가면 전 재산의 반을 아내에게 주고 남편이 갖고 그런 다음에 얼마나 볶아먹었으면 300명이 못 견디고 그 짓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대단해 그것도. 그죠? 왜? 불안하니까, 불안전하니까. 요즘 혈육이라고 하는 끈끈한 정과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패밀리가 그게 자꾸 이탈되고 이완되고 있는 것을 단편적으로 반증하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씁쓸름했어. 그리고 절대 생전에 싹 주고 난 다음에는 근데 주려면 각서 받아놔갖고 공중해 놓으면 된다네요. 어떻게 하냐면 죽인 생전에 주시되 네가 매달 생활비를 얼마씩 너는 한 달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기가 생각되는 대로 죽었나 살았나라도 한번 굳어보게 해서 방문하게 할 것. 그런 거 등등등을 하지 않을 시는 내가 네한테 주었던 거 취소다 하면 그게 법적으로 된대야. 아셨어요? 그냥 주고 남은 것을 네 도로 내놓으라고 하면 절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대. 전문가들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줄라거든 각서 받아놓고 줄 건 요구사항을 기입해 놓으란 말이야. 한 달에 너는 네가 내 재산을 가져가되 한 달에 매달 얼마씩 나한테 생활비를 주고 한 달에 몇 번씩은 나한테 들여다보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꼭 외식을 시켜주고 나들이를 시켜주고 뭐 등등등등등등등등등. 그렇게 못하겠다면 놔둬라. 이런 식으로라도 하세요. 우리 불자들이야 뭐 그러게 하겠어. 그런데 그 가족들은요, 신문에도 봤지만 뉴욕에도 80만 평에다가 삼성에서 크게 뭘 지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불교인들 중에도 대기업이나 돈 많은 이가 참 많다는데 다 이건 스님들 허물이요.
스님들이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스님들이 제대로 가꿔주지 못하고, 스님들이 제대로 살펴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내가 지금 조금 전에 주이씨한테 귓속말로 그랬어. 오늘 제가 1년 동안 열애사 살림살이를 큰 틀에서만 내가 월계표를 봤어요. 월계표. 일계표는 벌써 1년이니까 이쪽으로 이제 묶어서 치웠겠지. 그러면서 구룡사 월계표와 열애사 월계표를 보면서 많이 가까워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차이가 나는 게 불전이에요. 불전. 불전은 어디다 넣는 게 불전이요? 부처님 앞에 놓는 게 불전? 대만에 갔더니 대만 불교를 한번 가보면 많은 걸 배우고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반드시 스님들이 법당에 상주근무에, 티베트 불교도 그렇습니다. 법당에 근무자들이 있어. 거기서 생활하고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다 해. 화재 위험도 있고 그러겠지만. 근데 어떤 사찰에 가니까, 내가 그 절에는 구룡사 11면 관세음보살님을 너무 그분들이 순례 왔다가 좋아해서, 참 자항 육신보살 4년 만에 항아리에서 꺼내보니까, 3년 만에 꺼내라고 그랬는데 4년 만에 꺼낼 수밖에 없었던 건, 대중들한테, 소임자들한테, 주지스님한테 계속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나 방치할래? 그냥 놔둘래? 이렇게 해갖고 썩힐래? 세월이 지나면 생주인멸의 법칙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항아리 뚜껑 열어보니까 고개만 조금 틀어졌지 그대로 몸이 굳어 있었다 이게. 그게 자항사라는 절의 한 스님의 일화입니다. 그 절에서 우리나라에 순례 왔다가 구룡사를 코스로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법당 앞에서 계속 거기 주지스님이 서 계시는겨. 떠나지를 못하고 있어.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무 11명 관세음보살님이 성스럽고 좋아 보여서, 구룡사 가면은 입상으로 부처님 앞에 이렇게 오똑히 서 계십니다. 지금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정도의 모습으로. 아이고 내가 모셔드리겠다고 복 있으니까 상대 마음 탁 움직여버리잖아요. 그 주지스님이 복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 절을 뭐 알기를요, 무슨 연구가 있어, 뭐 나하고 뭐. 그런데 그냥 나도 그냥 스스럼 없이 제가 한번 모셔드리겠다고 한 그 절에 가니까 불전함이 없어. 그런데 거기서 봉투도 없고 불전함도 없고, 그러면 돈 놓아야 될 사람들은 어떻게 놓아야 돼? 탁자 위에다가 올려놔야 돼. 거기서 내 충격받았어. 불전하면은 1,000원짜리나 5,000원짜리나 이렇게 한 장만 넣어도 될 것을 탁자 위에다 얹어야 되니까 몇 장 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 체면이 있잖아요, 체면이. 한 장 놓아도 불전함 속에서는 한 장만, 거기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한 3만 원 정도, 거기 1,000엔이면 여기 3만 5천 원, 한 4만 원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근데 여러 장을 탁자 위에다 얹어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 법당에 스님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참배하고 나간 다음에 그걸 걷어다가 절에다가 수입 잡을 거 아닌가 봐. 그래 안 그래? 아, 그런 수도 있구나. 근데 여기는 보면 자꾸 불전함이 자꾸 사이드로 빠져나가네. 그래서 이쪽으로 당당하게 중심에다가 모시라고 했어. 잘했어, 잘못했어?
어쩌면 시주금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돈이 무주상 기록하지 않고 스스럼 없이 낙숫물 떨어뜨리듯이 톡 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돈이 불전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나 얼마 낸다 하고 기록으로 적어놓고 내는 사람 없잖아요. 사무실은 전부 기재하지만.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보면 기재되지 않는 방법의 돈이라는 건 매우 가치 있는 그런 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중심에 있어야지. 저렇게 사이드로 저렇게 꼭 속으로는 주어 하면서도 겉으로는 괜찮아 하는 것처럼 자꾸 저쪽 밀어쳐가지고 그러면 저런 어찌 사냐? 이번에도 오늘도 지금 아침에 주이스님하고 27일 날 고양시 인근에 있는 벽제 쪽에 있는 34단에 신병교육대 훈련받고 있는 한겨울에 훈련받고 있는 병사들과 그 인접부대 1200명에가 내가 짜장면 공양을 내려고 그런다. 사단장 저번에 여기 군성의 날 참석했었지요. 아주 신심 있는 불자요. 별 둘 다른 이가 내가 자기 집무실에 들어가니까 땅바닥에다 절하니요. 그거 다른 사람이 보면 어쩌을까? 그거 CCTV에 안 걸려 있을까? 누가 보든지 말든지 스님 오셨다고 내가 길급을 하면서 이렇게 세웠어. 왜냐하면 그 부대의 사령관이니까. 그러면서 생각 하나를 돌려갖고 갈 때는 초코파이만 갖고 갔었는데 신병교육 때 그렇다. 구정 전에 내가 그 병사들한테 짜장면 1200명분 짜장면 한 그릇씩 점심 공양 주고 귤 2개에다가 사과 하나씩 주면 영양소가 부족해서 젊은이들이 훈련받다가 힘들 텐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딱 저질러 놓고 오너라도 주시님한테 그랬더니 그러면서 또 물었어. 가락동 가서 사과 사는 게 싸냐? 일산에도 농수산센터가 있느냐 하니까 저쪽 있다구려. 구룡산은 이미 했다. 얼마 전에 800명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은 또 내가 40년 전에 근무했던 그 부대가 26사단 신병교육대가 됐는데 거기도 지금 제가 그건 이제 누가 한다는 절이 없으면 이제 내가 해야 돼. 내가 하면 또 꾸려보지 뭐. 다음 주 화요일 날 병사들에게 군종교구에서 20만 개의 핫팩을 25곳의 부대에다가 야간 근무자들에게 철책선 155마일 휴전선과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전방부대의 병사들에게 핫팩 20만 개를 그날 배송합니다. 그것도 500원씩이면 1억이요. 1억. 병사 하나는 하루 저녁에 500원을 가지고 10시간 이상 따뜻함을 공유할 수 있는 핫팩 하나에 가슴이 편안해질 건데 지불하는 쪽에서는 그것이 1억이요. 1억. 그런데 그것을
얘기했더니 이 얘기를 들은 스님마다 봉은사 주지스님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서 10분의 1, 영천은혜사 주지스님이 벌써 송금했더라고, 군종교구로. 동화사 주지스님, 어저께 제가 종정스님 할애식 때문에 동화사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만났던 수덕사 주지스님이 구룡사 열애사 해가지고 두모가지, 나도 거기 들어있어. 또 구룡사 불자 중에 통도사 선원에 계신 불자가 불교 텔레비전 법문 보다 보니까 제가 법문하다 말고 060-700-0108을 하더라네.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주셔서 가져왔는데 거기에 50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 그거 다 그쪽으로 전해드렸죠. 그러니까 이번에 또 원장 스님께도 내가 이제 종무 원장 스님한테도 난 가겠어. 어저께 내가 그거 이런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만 몇 명 스님들하고 종무 원장 스님들한테도 어저께 대구에서 만나서 주었어. 동화사에서 차 타고 가면서 읽어보시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요 쉽지 않습니다. 그 16절째 하나에 표기되어 있는 걸 보면서 그런 마음을 내주는 스님들, 그 스님들이 돈이 있어서 그럴까요? 다 힘들기로 하면. 그런데 지금 정우가 마음 내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그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밤에 그 핫팩 하나를 더 손에다 쥐고 따뜻한 느낌을 가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동의를 하는 것이고, 고마워하는 것이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데 큰절이라고 해서 하루에 1,000만 원 정우 같은 사람이 1년에 360명만 생기면요, 그게 36억이요. 우리나라 어떤 절도 그런 돈 쉽게 집행할 수 있는 절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아셨습니까? 열애사도 어느 날부터인가 한 달에 1억 몇천씩 쓰여지고 있어. 한 달에 1억 몇천. 이거요, 여러분들 뼈골 씌웠더만 보통 일이 아니요. 특히 이번에 종, 북, 모고, 운판 해 걸으니까 좋아요. 그래요? 종각이 종보다 너무 크지? 거기는 쉼터로 앉으면 돼요. 주택가에 종이 너무 커도 지금 저 정도의 종이 딱 됐다 싶고, 그러다 보니까 북이 좀 커 보였는데 오늘 와서 다시 보니까 내가 기둥에다가 중간에다 딱 턱을 맞춰갖고 반반 이렇게 가리게 해놓고 남북으로 갈라지듯이 이렇게 쪼개놓은 것처럼 북을 걸쳐놓으니까 이제는 눈에 낯설지 않대. 처음에는 커 보였어, 북이. 그랬는데 그것을 기둥으로 조금 가리게 해놨어. 이따 가면서 마당에서 한번 쳐다봐요. 정우 스님이 얼마나 섬세한가. 우리는 여기서 한번 느끼고 보셔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는 어째서 부처님 오신 날을 4월 초파일이라고 할까? 엄격히 구분 지으면
진짜 깨달음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오늘의 오늘 성도제일, 그렇지 않아요? 마치 한 그루의 식물로, 나무로 얘기하자 하면 태어나신 날은 일찍이 열매를 맺은 진묵겁전의 깨달음을 이루셨지만 열매입니다. 유도중생 현세간, 중생들을 제도하고 위에서 이 땅에 현세간, 세간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4월 초파일이 출현하신 것이고 환생하신 것이고 열매의 과덕인 씨앗이 되신 날이야. 이미 부처님은 진즉에 부처님이 되셨는데 그 열매를 따서 4월 초파일 날 우물 틔우기 위해서 심은 날이야. 그러면 출가제일 2월 8일은 촉수 틔워서 우물 틔워가지고 줄기가 솟구치는 날이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매미가 유럽 매미는 21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일주일 지내다가 사라진다네. 우리나라는 7년 땅속에 있다가 나와서 한 일주일씩 버틴다고 그러는데 유럽의 매미는 매년 나오는 것도 아니고 2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 희한하지? 몰라요 그거? 못 들어봤어? 텔레비전에도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먹이사슬에서 21년에 한 번씩 매미가 그냥 집단으로 메뚜기 떼처럼 나왔다가 일주일 후에 싹 없어져 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배운 동물들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인간들도 그것도 낯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머물다가 싹 알 놔놓고 가면 그놈이 또 땅속에서 한 21년 동안 있다가 또 일주일 나오고 없어지고 그러면서 적응하고 생존대열에서 머무르고 있는 게 유럽의 매미 집단으로 있는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매년 손바꼭질 하듯이 매미가 나오잖아요. 그지? 근데 그놈이 7년을 땅속에 있다네. 그리고 일주일간 울다가 간디야. 그러니까 부처님도 80여 년을 2600년 전에 오셔서 머무르는 기간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런 거죠. 아셨습니까? 4월 초파일에 씨를 뿌려 촉수가 일어나고 그리고 6년 동안 고행자의 길을 걸으면서 촉수가 올라오고 오늘 나벌 8일 날 만개해서 꽃을 피우고 45년 동안 피워진 꽃이 결실을 맺어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열반제일이라고 표현해 볼 수는 없는가? 이해가 되세요? 되세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응? 자연의 섭리를 보라.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뭐 국화협회에서 소쩍새가 울어? 먼저 건강한 꽃씨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비옥한 토양의 땅이 있어야 하고 부처님은 사바세계가 있었죠. 충분한 햇빛과 물이 있어야 한다. 요즘 과학자들이요 태양의 수천 배, 수만 배, 수억만 배의 빛을 지니고 있는 또 다른 태양. 그 다음에 요즘 텔레비전에도 그거 쭉
다큐멘터리 방송한다고 나오는 것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우주의 빅뱅. 지금 우주공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도 얘기하고 있거든. 팽창, 고공풍선 늘어나듯이 그러다가 팍 하고 우주가 터지기도 하고.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에 근거를 해서 보면 지금 과학자들은요, 애들 손꼽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학자들이 불교에 귀의해갖고 부처님 경전을 보면 훨씬 우주론이 쉽게 다가갈 건데, 그 바보들이 왜 그럴까 몰라. 누가 자꾸 만들었다고나 했었고. 근데 과학자들은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우주가 불찰 극미준수의 공간, 무변한 공간, 무한정한 공간. 그런데 그 공간이 항아사수 모래알 숫자보다도 많다는 게 부처님의 우주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KBS든가 거기에서 내가 아직까지 못 봤는데 이제 한번 들어가서 보려고 그럽니다. 7부작인가 몇 부작으로 한다고 되어 있던데, 하도 요즘 시간이 막 금방 해가지고 놓치는 게 일수인데, 다행히 그래도 들어가서 볼 수라도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거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자, 충분한 햇빛과 물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심한 농부의 보살핌이 더해져서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는 것이다. 거기에 농부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불과덕의 열매를 거두어서 다시 씨앗을, 제가 이런 가르침이 나올 때마다 우리 어렸을 때 손꼽장난할 때 했던 건 내가 한마디씩 하잖아요. 감자가 싹이 나서 잎사구에 감자 하고 가위바위보 했던 그런 기억, 추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감자는 열매를 따개가지고 쪼개서 눈을 쪼개가지고 심어놓으면 그놈이 여러 개의 감자 열매를 맺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감자도 꽃 피는데 꽃이 갖고도 되겠지만 우리는 대다수가 감자 열매를 시종자로 삼아가지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시죠? 자연의 섭리 속에서도 무궁무진 무한한 가르침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지금 부처님이 진묵급전에 일찍이 깨달음을 이뤘는데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불과덕의 자리인 열매를 시종자로 삼아가지고 4월 초파일날, 그래서 그게 부처님이 오신 거라고 그런 거예요. 윤회자로 왔으면, 인과 윤회자로 왔으면 부처님이 환생하지 않고 그냥 그랬으면 그걸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논리적으로 볼 적에는 나벌 8일날 깨달음을 이루었을 때가 부처님이 오신 날 아닐까? 그런데 오늘 제가 들려드린 그 개송 속에는 이미 부처님은 성부를 진즉해서 언제 무식업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천리 가다가 먹물 한 방울 떨어뜨리고 만리 가다 먹물 한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삼천 대천 세계가 전부 먹물로 된 날이 진묵겁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막 그것다 대고 우리도 다 부처 성품을 지니고 있어가지고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그 행화에 대해서 하는데 참 무식한 사람 글 써놨더라. 차라리 세존이라고 하든지. 기독교도 내가 그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 그분들도 예수 그랬었대.
그분한테는 예수님이라고 해야 돼요. 아셨습니까? 우리는 얘기해 줄 적에, 기독교 얘기할 적에는 예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반문도 하고 그러세요. 예수가 얘기했다고 이러지 말고. 응? 알았어요? 님자 붙이면, 그러면 개한테 님자 붙여도 존칭하겠다? 개님? 고양이님? 원숭이님? 이런 거요? 물론 두 자 가지고도 존칭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서가모니는 부처님이에요. 아니면 서가모니 불이라고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가지고. 응? 오늘 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부처 해놨대. 뭘 붙여? 서가모니는 우리말로 하면 부처님, 중국말로 하면 불, 부처 불자 불. 그러나 부처님을 부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 태화가 참 연구 가치가 있고 무엇이 요 따위로 글을 써놨대. 참 딱해. 그렇게 혀 짧은 소리 해야면 지가 높아지나. 우리는 절대로 공자도 공자하지 말고 공자님 이러세요. 아셨습니까? 님자 붙여주면 무엇이 혀가 뭐가 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도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외형적인 현상에 너무 매여 있다 보니까 그게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항구불면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부처님께서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이런 지적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갖고도 양이 안 차니까, 그러면 전륜성왕도 32상 80종호를 다 구족해서 의형적으로는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판이 똑같은데, 그러면 전륜성왕도 부처님이냐 하고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수보리가 아니옵니다 이러죠. 그러니까 야기새끼나 나오잖아요. 만약에 형상을 보고 음성으로 가름해서 부처님을 보았다 하면 불가능, 열애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나 수행 덕목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마음만 맑고 깨끗한 것이 아니라 잘 살면, 여기도 저기 고양시도 일산 들어다가 호수공원 있는 거기 오면 바르게 살자 써놨대. 거기도 차 타고 오다 보면 그 길과 길 이제 분기점 이렇게 중앙선 분리되어 있는 거기다가 돌로 새김질 해가지고 하나 써놓은 게 있어. 뭐라고? 바르게 살자. 좋지. 바르게 살면 뭐가 달라도 달라지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보면 편안한 사람은 편해 보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불안한 거 보여. 무당이, 관상쟁이가 그냥 돈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요. 그 사람들도 쪼가 있어. 네? 보는 눈이 좀 있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걸 살펴야 돼. 그래서 너무 그쪽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치우쳐 있는 것을 궤도 수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부처님이 만일에 지금 저 법당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이 이렇게 머리도 한 반절만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겠다. 우리 조상들은요 대단히 불교적인 겁니다. 중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깨진 그릇이 연륜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거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몰라도 깨진 그릇 절대 우리 사용 못 하겠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보면서 인식기관으로 인식 대상을 보면서 인식 작용이 그렇게 받아들여지면 그렇게 암시되고 그렇게 거기에 누적되면 깨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절에서도
그러잖아요. 절에서도 깨진 목탁 못 치게 하고 사물 깨진 소리 못 나게 하고 다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깨진 소리, 찌그러진 소리 거기에 노출돼 갖고 거기에 부딪혀 있으면 꼭 그 사람도 깨진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우리 그전에도 한번 내가 어린 그 추억을 떠올려 본 적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 중에서도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어. 빛이 있다면 여름엔 파랗고 겨울엔 하얄 것이다. 제가 구멍가게에 가서 껌을 살 적에도 내가 손으로 노란색 껌, 하얀색 껌, 파란색 껌이 이렇게 있습니다. 옛날에 70년대에. 그때 내가 그 껌을 집으면서 그때 내가 무슨 껌 집었었지? 그때 여름엔 파란 껌 집었어. 그래. 겨울에 껌을 집으면서 그때 내가 무슨 껌 집었었지? 겨울에 하얀 껌 집었지. 그래. 가을에 단풍 질 때는 무슨 껌 집었지? 노란색 집었어. 그래서 내가 노때가 성공할 줄 알았어. 노때는 껌 색깔이 3개 했다고. 근데 나 자체가 여름엔 그린색을 집고 가을엔 노란색을 집고 겨울에는 흰색 껌을 손으로 들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말 가운데 보기 좋은 떡이 먹은직스럽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입으로만 음식을 먹는 게 아니야. 내가 얼마 전에 인천 보명사에 법문으로 갔는데 참기름보다 들기름이 더 비싸더라고. 아니, 내가 알기로는 참기름이 비싼 건 고소한 냄새값이었는데 여기는 어째서 참기름이 들기름보다 들기름이 참기름보다 비싸고 옛날에는 쌀값이 보리값보다 비쌌는데 요즘은 보리값이 쌀값보다 비싸다냐?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보리 농사가 많이 지치를 안 해. 보리 농사를 적게 짓다 보니까 보리가 요즘은 웰빙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사는 이들이 사다 먹는다네. 쌀은 수입도 많고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농사를 많이 짓고 그러면 들기름하고 참기름은 내가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왜 들기름값이 참기름값보다 안 비싼 줄 아냐고 물었는데 보명사 우리 포기당에 가니까 들기름이 참기름보다 비싸. 연유를 물었더니 주지가 하는 말이 들기름은 국산이고 참기름은 중국산이라네. 참깨는 중국산으로 짰고 그 봉사자들이 참깨는 그렇게 했고 들깨는 우리나라 국내산 들깨를 팔아다가 짜서 들기름이 비싸다.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안 그랬잖아요. 그죠? 아, 그런 법도 있구나.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왜 충무로 땅값이 명동 땅값보다 안 비싸? 길 하나 넘은데 발자국값이라고 그래. 발자국값. 열애사가 왜 역사도 짧은데 성지어? 불자들의 발자국 소리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체니까 여러분들이 안 와봐. 오늘 성도제일인데 뭐 오늘이 약사제일이기도 하지만 성도제일인데 팔자 들은 날 치고 4월 초파일 빼놓고 이렇게 많이 온 날 있어? 성도제일이니까 온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성도제일 내가 여기 가서 법문할게. 그리고 또 내가 이번 주 일요일 날 또 법문이지? 그 며칠 놔두고 왜 온대야? 내가 기재를 잘못해놨는가? 그것은 우리 거사들 직장인들이 일요일 날 밖에 올 수가 없는 상황을 감안해서 여러분들 오든지 말든지 그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법문한 것을 그날 법문을 또 해야 된다면 걸리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법문을 내가 이번 일요일 날 또 반복하지는 않을 거니까 팔만대장경이 중중중이 무지무지인데 헛말 또 오고 헛말 또 오고 헛말 또 오고 그럴 거 뭐 있냐. 근데 해도 되겠더라고. 금방 잃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은 일찍이 깨달음을 이루셨고 그런 정황 속에서 80여 성상을 머무르시다가 2538년 전에 열반에 드셨지만 거기다가 80년을 보태면 부처님이 태어나신 연호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불기라는 말은 무여열반, 남음이 없는 열반에 드신 거. 지금 오늘은 유여열반에 드신 날입니다. 유여열반. 열반이라는 것은 번뇌,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자리가 열반이고 번뇌, 망상 끄는 자리가 해탈이고. 근데 부처님도 얼마나 재미있으신 분이냐면 니련사나 그러니까 성지순례 해본 분은 알아. 그 전정각상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마지막 그 힘들고 어려운 이들하고 그 분소일을 입고 거기서 지내던 그곳에서 부처님이 그 수리했잖아요. 머리를 만지면 팥불이 뽑히듯 하고, 얼굴을 쓰다듬으면 덜 익은 오이 쥐어 뜯어서 그늘에 말려놓은 것 같고, 저 아프리카 쪽에 애들이나 북한에 타가소에 있는 애들도 얼굴을 이렇게 하다가 놓아두면 그게 그냥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직도 나는 이렇게 해도 제대로 바로 돌아오던디. 어느 때는 여기는 조금 늦게 돌아오더라. 이거 어느 날부터인가. 근데 이것도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훈련하면 땡겼다 나 바로 들어갔지. 근데 이제 피부가 약해지고 얇아지고 또 영양소가 결핍되고 굶어서 뭐 그러다 보면 이걸 이렇게 해도 그놈이 이쪽으로 쓸렸다가 그냥 있어. 북한 타가소 애들이 그런 애들이 많더라고. 배만 볼록하고 배불뛰기. 왜 담아놔야 거기서 배분할 거니까. 그런 것도 부처님이 수리를 하셨다니까. 배를 만지면 등이 잡히고. 그러니까 그 갈비뼈 드러나는 그런 모습. 이게 나이 먹으면 히프가 자꾸 줄어들지. 그래갖고 어떤 이들은 방석 없이는 땅바닥에 못 앉는다며.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는다. 그래도 옛날만은 못해. 목욕탕 가서 보면 표가 나. 젊은이와 노인들의 차이가. 근데 부처님은 그 젊은 나이에 35살에 깨달음을 이뤘더니 30대면 청년이야, 청년. 근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면서 지냈던지. 낙타, 사막에 살고 있는 낙타 발바닥은 볼륨이 없어. 낙타 발바닥 같다고 표현했어. 부처님도 대단한 분이에요. 당신 몸을 수리하시면서 고행자의 길을 걸었던 것을 수리하면서 머리를 만지면 팥불이 뽑히다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머리 쑥쑥 뽑히는 것은 탈모. 그것도 멀쩡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뭉탱이로 뽑히는 사람도 이딱하대. 얼굴을 쓰다듬으면 덜 익은 오이 쥐어 뜯어서 말리기를 그늘에다 볕에다 말려야 그나마 그것도 조금 형상이 남아 있을 건데 그늘에다 말리면 그게 다 뭉그러져 누워버리겠지. 이게 얼마나 형편없는 것을 표현했겠어요. 과거의 어떤 고행자도 이런 고행은 할 수 없었고 미래의 어떤 수행자도 이런 고행은 하지 말아라. 부처님이 그래놓고는 우유죽 한 그릇 수자타 처녀한테 얻어 잡수시고는 그것도 선앙당에 올렸던 거 올리고 남방에서는요, 내가 태국서 봤는데 절에다가 젊은 남녀가 통닭을 부처님한테 올려놓고 삼배를 끄뻑끄뻑 하고는 지가 들고 나가갖고 뜰에 가서 뜯어먹고 가대. 나 그것도 봤어. 절에 와갖고도 도로는 떡 같은 거 올려고는 조금 가지가지하네. 식구들 누구 생일이다 떡 올려놓고는, 그지? 그런 적 있지요? 있어 없어? 그 이제 그런 수도 있어.
또 오늘 또 여기 떡 올린 게 있으면은 아마 점심 공양 시간에 내려다가 후원해서 봉사자들이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건데, 그건 뭐 여럿이 나눠 먹는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은 지가 올렸던 거 지 둘이 내려다 먹는 것도 없고 그 차이만 있지 뭐가 다를 거 뭐 있나? 그런데 부처님이 그때가 이제 성도제 그리고 완전 걸어서 강을 건너 와가지고 앉은 자리가 이제 부다가야 보리수하지만 그 얻어먹었던 그릇을 철철철 흐르는 물에다가 딱 이렇게 얹어놓으면서 부처님이 재밌는 표현을 해. 내가 도를 꼭 이루게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그 그릇한테 심어서 거슬러 올라갈 거라고 해. 그 니틀부탄가 뭐 그 전에 그 저 티베트 그 영화에서도 그 그릇을 놓으니까 쪼르르 거슬러 올라가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기억도 없고. 여기 우리 저 열애사에서도 여러 번 그 영화 틀어줬는데, 티베트 스님 그 저 림포체로 환생해가지고 그 저기 하는 거 오늘도 한번 또 틀어놔. 아이고, 가끔 틀어놓아 드리기도 했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은 부처님의 그 유미죽 얻어잡수신 그 그릇을 물에다 놨는데 그 그릇이 역류해 갖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 게 그거라 이 말이오. 그게 부처님도 어떻게 보면 그 저 깨달음을 이루기 전까지는, 예? 그런 어떤 어떤 사머니즘적인 요소도 있으셨던 것이 아닐까? 내가 깨달음을 이룰 거라고 하는 확신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이 성숙되었거든. 그러사 네가 거슬러 올라가라. 근데 그릇이 진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그런 것도 잘 들여다보면 부처님도 그때는 상당히 갈등도 있고, 그래서 저 수화 항마상이라는 게 그거 아니요. 그 마구니가 와서 유혹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야. 내적, 심적인 갈등. 스스로 그러는 거요. 야야, 네가 이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고 지내다가 뭐 깨달음도 이루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종치면 지금 내가 갑이라고 돌아가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앙할 것이고, 얼마나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호유식도 할 수 있고 내가 왕이 될 사람이고 무엇이 어떻고 다 이런 갈등 이런 것도 안 있겠소? 정우 스님인들 발라덩 들어두면서 편안한 줄 몰라가지고 여기 와서 쪼글태게 앉아있는 겨? 그거 아니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금년 한 해도 심차게 정진하시고, 오늘 사실 내가 드리고 싶은 법문이 더 무궁무진하게 있었는데 그건 이번 일요일 날 옮겨야 되겠다. 내가 오늘 재행이 무상하야 시생멸법이라 생멸머리하면 정멸이 위락이라는 개송도 들려드리고 싶었고, 변조, 광명, 무여지요, 또 하방세계 무함지라. 이것도 참 그 광명이 온 누리에 비추이면 어디도 그 빛 자체가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요. 또 그렇게 가득 세상에 그 빛이 내렸으니 어두운 곳이 어디 있으랴 하는 그 오늘 부처님의 성도와 이렇게 맞물려 갖고 하려고도 했었는데, 그 오늘 각본에 없는 것 나와가지고 튀져 나와갖고 그건 뭐 가름이 안 되면 오늘 법문한 거 녹화된 것 내가 보고 이렇게 빠진 것은 일요일 날 하도록 하시기로 하고, 오늘은 마칩시다. 오늘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날, 29세에 출가해서 35세 때
참 변조 광명을 세상에다가 비추게 되시는 그런 날이라는 거. 그러니 어디 음지양지가 따로 구분지어서 빛이 여기는 가고 저기는 안 가고 하지 않는 그런 45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2600년 동안 상속해 온 제자들에게 대물림해 준 이 가르침이 이 시대에도 우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 환희범렬한 우리 불연이 있음을 우리는 가슴에 늘 새김하면서 사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마칩니다. 성불하세요.